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떡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난처할 때가 언제입니까? 식사량이 이렇게 조금 해서 딱 준비되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올 때 난처하잖아요. 숫자가 맞춰져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올 때 난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떡을 던지랍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뜻입니다. 버려버리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약성경에 보면 사렙대 과부라고 나오는데 6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밥을 요청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얌치 없죠. 염치 없죠. 그런데 다 줍니다.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떡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소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가 어떤 거냐. 두 번째는 그 소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소유로 네가 자유하냐. 그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럴 때 믿음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경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이란 뭐냐? 어느 여대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워런 버핏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사랑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 마을에 사는 어떤 여인이 유태인이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숨겨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냐,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고 나를 숨겨주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숨겨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숨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숨겨주지 못하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경험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숨겨달라고 할 때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피할 때 능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피난처의 삶을, 피난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내 것이라고, 내 생각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고집하는 사람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것만 고집하고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성경의 황금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정합니까? 저는 사랑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랑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다 치우쳤습니다. 사랑은 다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아름답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도저히 봐줄 수 없는데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불공정함이 세상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 불공정함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다시 말하면 너 정말 세상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떡은 우리들의 떡과 좀 달라요. 이렇게 둥근 넓적한 과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에 던지면 얼마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면 그런 생각을 하죠. 굳이 물에 던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면 되지.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주면 되지. 굳이 물에 던져가지고 떡 그 맛없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은요,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모르고 내가 누구 줬는지 모르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아는 그 순간 뭐가 형성됩니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누군 도움을 받는 사람, 누군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 위에 던지라고. 마치 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버린 거 주워 먹었으니까, 임자 없는 거 주워 먹었으니까 당당합니다. 먹는 사람도 당당하고 주는 사람도 내가 누굴 준지 모르니까 그에게 유시할 것도 없고 그에게 뭔가 내실 것도 없고 주장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분명히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올바르게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소유 방식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찾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로 찾게 된답니다. 분명히 내가 물 위에 던져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갑을 관계도 아니고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물에 던져서 누군가 그걸 가지고 회복되고 누군가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누군가 그걸 가지고 배고픔을 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있는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소유에 대한 건데, 소유란 뭐냐? 그것은 공유와 향유가 되었을 때 진정한 소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소유라는 건 내가 뭔가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소유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내가 진정한 소유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소유가 되길 원하느냐? 진정으로 네가 소유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소유가 되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가 공유가 되고 그것이 다시 향유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유란 뭡니까? 공동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나 이렇게 물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너네 데이트하면서 사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하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재밌어요.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엔 데이트 비용을 주로 누가 냈습니까? 남자들이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뭐 15만 원씩 아니면 얼마씩 넣는답니다. 직장 다니는 연인들은 뭐 50만 원도 넣고 100만 원도 넣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공동으로 쓴답니다. 그럼 모자르면 어떡하니? 모자르면 주로 남자들이 더 내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통장을 만들어서요. 통장은 남자가 갖고 카드는 여자가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전화가 띵 하고 오도록 돼 있답니다.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때는 상상 못했죠. 근데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답니다. 참 재밌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는 어떡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헤어지려고 생각하면요. 헤어지기 전에 그냥 만나서 다 써요.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일단 돈 먼저 다 쓰고 나서 헤어지자 그런답니다. 참 실용적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해봤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게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래 그 돈 너 가져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내놔 이런다든지 뭐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헤어지려고 맘먹으면 일단 만나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헤어진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랑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공유하고 통장을 공유하고 비번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소유를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으면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공유를 통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향유를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 향유라는 것은. 그럴 때 비로소 누리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유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남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우리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느냐. 인생의 3단계, 결혼의 3단계에 대해서 말했다. 처음에는 낭만주의 시대. 조건이 볼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서, 두 번째는 사실주의 시대. 이제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에 눈을 뜨는 시대. 세 번째는 인간주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남녀 간의 정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는 뭐냐 그랬더니 낭만적 사실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부부가 여러분 하나 되려면 진짜 사랑이 발전하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소유에서 공유로 그 공유가 다시 향유가 될 때 건강한 부부가 되고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니 여전히 소유 내 것이라고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름답게 세상에 멋들어지게 나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비로소 내 소유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내 떡을 공유해버려라. 그것으로 내가 향유하라.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가족들이 이 말씀에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소유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공순의 공수거인 인생에서 어차피 돌고 도는 돈에서 내 돈을 떠나게 되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이 올바른 소유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도요. 사실은 진짜 의도는 뭐냐면 소유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짜의 물질을 소유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복을 소유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겁니다. 이런 소유가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은 당장 내게 되지 않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연구소 자르는 거예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걸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다음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IMF를 겪으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이제 지나갔는데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소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가족들은 진정한 소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와 향유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헛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래가 불행해질 사람들이 100%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불행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대충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행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제가 대충 압니다. 경험상으로 압니다. 물론 제 경험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내 자식만 그냥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가요 나중에 행복한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함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귀한 이벤트가 여러분 일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게 특별하겠습니까? 처음에나 감동이 그 다음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행한 부모가 될 자격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행할 부부가 될 사람 미리 예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유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공유하지 않아요.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삶을 공유하지 않아요.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요. 은혜를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나가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삶을 예측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만, 내 자식만, 나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삶의 영역이 줄어들고요,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의 무엇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덜어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저도 그런 데 정말 관심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좀 더 의미 있게 간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좀 더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일은 잘했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투자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할 때 이름이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슬픈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열매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은 분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100% 모르지만 대략 보입니다. 얼마나 노년이 쓸쓸할지, 얼마나 아플지. 그게요, 목사로서 안 보이면 모르는데 보이는 사람의 괴로움이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진정한 소유는 공유를 통해서, 그 공유가 향후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유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공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유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드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떡을 물에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미안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아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도로 찾으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불의함을 치료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은 비단 물질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던져보시기를, 손길도 던져보시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요, 가장 빨리 그 마음 앞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안 돼요. 입이 막 굳어져요. 그러려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고 시작하면요, 여러분 3번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고 나면요, 어느새 마음이 탁 녹아져 내리고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 아픔도 내가 하나님과 공유할 때, 이 아픔도 내가 축복으로 바꿀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단어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묵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애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주시는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족만, 여러분 자녀만, 내 삶만, 나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넓혀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향유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어떻게 도로 찾게 하시는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아내 가족들이 진정한 소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공유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할 때 차마 오해할까 봐 말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삶을, 여러분들은 자신을 안 관찰할지 모르지만 저는 삶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요, 그때 헌신 안 한 것보다 몇 배로 낭비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서 말하면 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헌신은 그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게 하시는,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잃지 않는 헌신의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아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땀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헌신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시고 싸게 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